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보통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 상대가 니고데모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성이며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대화 상대로 예수님과 격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대화 상대는 사마리아인이며 여성이었고 율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배경에 연연하지 않으시면서 주님의 구주되심을 나타내셨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의 사역을 중단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셨으며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단히 혐오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좀 더 긴 노선이었지만 일반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먼 길로 우회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어떤 혐오나 편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꼭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한 지역에 머물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은 한 여인의 영혼을 두들기십니다. 우리 눈에는 힘과 시간의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생의 3년을 마치면 이 땅을 떠나실 예수님은 그 제한된 사역의 시간 가운데서도 한 영혼에게 기꺼이 집중하시며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께 응답하면 우리 역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6시쯤 지금의 시간으로는 정오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한낮의 열기와 긴 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며 피곤하셨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인 정오에 홀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태양의 열기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낮을 피해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 무리를 지어 물을 길러 함께 오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한낮이라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곳으로 보아서 사람들을 마주치기 거부하고 또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오의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을 때 수가의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청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 그녀가 안다면 자신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또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우물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여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했다면 예수님은 그가 가진 물그릇으로 물을 마시게 되며 이러한 일은 연결하면 되는 것이야 합니다. 유대인이 쫓아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결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 특히 그것을 조장하고 앞장서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폭로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요청하시는 예수님께 당황하며 질문했던 이유는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낯선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중동의 중요하고 또 보편적인 그러한 관습이었는데 사마리아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길을 가고 있던 나그네가 물을 요청한다면 그것 좀 건네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 까칠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마리아와 유대인과의 역사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역사적 관계가 투철하여 그렇게 행동하였겠습니까? 투철한 저항정신과 역사적 배경에 의한 강한 반감으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행동은 무슨 거창한 역사적 관계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녀는 소위 왕따였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도 있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는 척을 치며 등 돌리며 살았습니다. 우물을 길러오는 시간조차도 남이 없는 시간을 골라야 할 정도로 대인기피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녀의 마음에는 늘 남에 대한 경계와 불신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곳조차 힘든 그녀가 외간 남자, 그것도 유대인을 만났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지는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를 들먹인 것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녀는 이웃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 내면에 깔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피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한 방어적인 태도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셨지만 예수님의 요청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한 은총의 초대였습니다. 생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입니다. 한 해의 대부분이 지독하게 메말라 있는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이 신선한 물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 성령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생수는 오직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는 생수를 그저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당시 우물의 깊이는 상당히 깊었기에 신 두레박도 없으신 예수님께
여인은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크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준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를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구약시대의 옛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신약의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쌓인 불만과 불평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게 고자 하시는 가수님이 다시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선입견들, 이미 경험한 것으로 인한 결과를 정해버린 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쳤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들로 내 미래의 시간까지 다 살아버린 결과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새로운 시간을 이미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고민입니다. 이미 받은 상처와 아픈 경험들, 이로 인한 불평과 불만들과 부정적인 인식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이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 똑같은 날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뜨거운 햇볕을 등에 지고 또다시 홀로 우물물을 찾아 그 힘든 길을 올라야 하는 운명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어떤 아픔과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어도 우리는 상처가 아물 것임을,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영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 안에 쌓여있는 옛 찌꺼기들, 불평과 불만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시작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저 다시 목마를 물을 깃느라 찾아오시는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께 마음도 시선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귀한 하루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가장 뜨겁고 힘든 그 시간과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초대에 귀하게 응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목마를 가짜 생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온전히 찾고 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